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이 그 광야 시절, 특별히 민수기 광야 시절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야, 진짜 인간 군상, 별의별 그 인간들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만 해도 벌써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의 그 실체를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본문이 가나안 목전을 두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빽해서 38년 동안 2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결국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 합 40년을 채우는 이러한 다시 뒤로 물러나는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게 이제 다음 읽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야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좀 통찰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우리 인생의 그런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상 현장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은 모래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런 아프리카의 사막은 아닙니다. 잠깐 좀 영상을 보실까요? 네, 저런 좀 황토 같은 땅도 있고 또 중간중간 저런 바위도 있고 물론 이렇게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광야를 보면 뭔가 어머니 품 같은 그냥 단순히 힘만 드는 곳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도 찾을 수가 있고 또 바위 그늘도 있고 여러분 좀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위 그늘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인은 광야를 무척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성경에 광야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꼭 있어서만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 여러모로 광야를 지난다. 광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잘 정립되어야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착지. 광야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을 좀 요약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 너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가 종착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는 가나안,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목적지를 향하여 통과하는 과정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잘 통과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 대한 정의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없나요? 광야는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없나요? 아, 이거 빼고, 이거 영상 말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요, 이거. 자, 시작. 아멘. 잠깐 좀 놔두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너무 나의 어떠한 잘못 또는 패배의식, 나는 실패했어, 실수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수도 또는 실패 같은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실수 또는 실패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깨진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뜻하지 않게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실수인가? 내가 괜히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는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재수가 없는 건가? 또는 많은 경우 정말 나의 잘못으로 광야가 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2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38년 광야를 지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죄로 인하여 광야가 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38년의 시간이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무의미했을까? 또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광야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인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우리의 어떤 실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반성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선용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의미냐면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지기도 했고 배고픔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영적인 훈련이 그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물론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만 그 2세대에게 38년 광야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는 그 단단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 여호수아 세대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38년 동안 단단한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연단도 받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믿음의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갈증을 들었더니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주님은 나름대로 사용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분명히 무의미한 또는 해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무의미하고 해를 주는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젊은 날 동성애자셨어요. 그 동성애의 고통을, 그 동성애로부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경험을 하셨대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가정에 상처가 많은 분들, 폭력과 또 알코올 중독과 그런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님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면에서는 힘든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유명한 고백을 형들에게 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실패, 어떤 고통, 나쁜 사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와 같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의미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실수로 지금 이 길로 접어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만 같은데, 그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속에서 사명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비록 내가 실수했어도, 비록 내가 실패했어도 그것이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한다면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담긴 비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네, 감추어둔 은혜.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광야에 갔을 때, 좀 전에 영상 보다가 끈 바로 그 영상인데요. 어느 한 어떤 바위 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 요 바위 틈에 들어가면 또 이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위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거든요. 이 그늘이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광야 아카펠라입니다. 절벽 바위 틈에서 부르니까 이렇게 소리도 잘 화음이 이렇게 울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인은 광야가 좋대요. 주님이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광야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유명한 만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오직 40년 광야 기간에만 내렸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범죄했던 그 기간에 그들이 망한 것만 같고 실수한 것만 같고 실패한 것만 같은데 그 기간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나온 후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후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원망, 불평,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간 구멍이 뚫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나일론 또는 좋은 소재로 옷을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자연 소재로 만들거든요. 배로 만들고. 금방 곰팡이가 쓸고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샌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발이 부르질 않아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만나를 내리는 기적처럼 그 광야에서 옷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샌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발을 감싸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힘든 연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낮아지고 시험을 받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는 만나, 목이 마르면 생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옷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투정 부리고 헤매는 그 시간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집회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신 것은 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저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생으로, 깡으로 너 무조건 가야 돼, 너 개고생 해봐, 새끼야,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연단의 채찍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많이 들어본 예일 텐데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실까요? 이 어원적으로 광야가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광야,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 이런 게 미드바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 아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특징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가장 큰 것이 물론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시지만 가장 큰 은혜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또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는 하나님은 미드바르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그분의 다바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핵심적인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미드바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다바르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 그래서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절을 성도들이 지날 때는 말씀이 잘 들립니다. 저도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하고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도 자녀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심해! 또는 뭔가 교훈을 혼을 낼 때 그 징계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또는 이게 너한테 중요한 거야.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상한 감정, 나의 패배감, 상처 여기에 반응을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고 통과하는 곳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는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저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성경을 아예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레마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레마가 열리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때는 성경 많이 보셔야 하고 또 광야 때는 예배를 돌파하셔야 합니다. 예배 돌파하셔야 돼요. 광야 때 원망하고 그 어두운 곳에 문을 닫고 있으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광야 때는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지금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전심으로 드리시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올 수 있다면 나오세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예배를 뚫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그 말씀을 듣는 곳이고 들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잘 승리하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두 양자의 싸움이 있어요. 상한 감정, 이 육적인 소리, 이게 실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할 거야. 이게 너의 끝이야.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패배감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광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리면 이 광야를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선포된 고백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85세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 나는 능히 취할 거다. 자신의 어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갈렙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적인 패배감, 상처, 자아의 소리를 내뱉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의 고백대로 갈렙이 가나안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 10절 이 광야 시절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죠.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원망하다가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을 할까요? 자신의 쓴뿌리의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으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묶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항상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어 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말을 어떤 한 곳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그 내뱉은 말에 자신이 묶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괜찮은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말을 나는 여기서 망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내뱉는 순간 갑자기 선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자기의 말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너희를 묶어버렸다.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이 광야를 지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결국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이 망해버린 거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들릴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눈에 증거가 아니 보이고 귀에 어떤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말에 다시 내게 반사가 돼서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세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했던 그 고백을 그에게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굉장히 중요한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할 때 갈렙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기록은 하지는 않았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구름이 잠시 머물면 잠시 머물고 구름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23절은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중요한 강요의 훈련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악셀레터를 밟았잖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는 곳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내가 뭔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아까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항상 베스트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다가 그런 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도 사람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답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신앙이 너무나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뭐가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되게 세밀한 감각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영분별이 중요하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어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별하게 하시는데, 이게 나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의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이 생기더라. 물론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는 없겠죠. 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어떠한 감각인지,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떠한 감각인지, 마귀가 지금 미혹해 들어올 때 그 마귀의 속삭임은 어떠한 감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도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음식이 아기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지금 이 음식이 아기에게 해로운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운 거 잘 안 드세요. 아기가 탈이 나요. 또 이거 먹으면 아기가 좋아할 만한 젖이 나오겠다, 그런 것들은 드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감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에 계속 집중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 시간에 그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신앙을 쏟아내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근데 광야가 시작되면서, 이제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수기 9장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길게 나오거든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1년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길게 나오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멈췄다. 이 말씀을 왜 길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광야의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계속 내 생각 또는 마귀의 어떤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뭐를 원하시나,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요, 신기한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계획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든요.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뭐가 맞은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뭔가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양은 뭐냐면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바로 그 말씀의 실제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안 보여요. 불기둥 안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그분께 집중하는 자에게, 그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사역이 열매 맺고 성공한 것은 오직 하나다.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주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훈련을 해야 되는 곳인데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생각, 그것이 좀 내게 안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40년일지 10년일지 40일일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느덧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해가 변하여 선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나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름 광야길일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은 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겨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약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깐만요. 찬양도 나오시고, 이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그 오늘 제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릉에서 아마 저희 교회 인터넷 예배 들으시면서 사모에서 가끔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12번 집회할 때 떡을 싸들고 오셨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받았는데 왠지 내려오면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제가 한 개 떡을 그 중에서 한 7개를 제가 꺼내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떡을 다 못 먹으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제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줄까요?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달려온 분들 가운데 저녁을 못 먹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좀 시장한데 예배를 사모해서 배가 좀 쪼로록쪼록 하는데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말을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양식을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 이거 드셔도 그렇게 배가 잔뜩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떡을 그분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납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놓고 설교 중간에 아까 그 부분 때 줘야 되겠다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 분들에게 주면 좋겠다. 자, 밥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네, 자 7분인데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주님의 위로의 떡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잠깐만 일단 줘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와, 우리 환희 것도 있다. 자, 우리 환희 아빠 드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십니다. 당신을 광야에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한가운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수 준비하세요.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안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밤에 당신의 그 임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또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입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람,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큰 사람,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큰 사람,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랑해 가는, 광야의 길을 사랑해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랑해 가는, 광야의 길을 사랑해 세일 행하시네. 세일 행하시네. 광야의 길. 여러분, 광야의 길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여셔서 길을 내십니다.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사랑해 가는, 광야의 길을 사랑해 가는.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능히 통과하게 하는 그의 만나와 그의 말씀 다바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립시다. 모든 시험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오직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읍시다.